입니다. 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기도의 여정을 또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PPT가 앞에 뜰 텐데요. 그거 보시면서 기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에 보시면 지난주 끝부분에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왼쪽 편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늘 언제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떠나 마치 어떤 학위의 과정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높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깊어가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두고 마치 학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높은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학문적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비유하자면 높아진다, 깊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진다는 의미이지, 내가 저 하늘 높이까지 신학적인 지식이 높아지고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신비의 땅으로 내가 영혼의 발이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학이 높은 신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단이 목표가 된다면 그건 참으로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할 때 지금 나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앞에 PPT에 뜬 거에서 보면 왼쪽에 정보 습득적이고 지식적이고 또한 분석적이고 또 이제 그런 것에 치중되어 있고, 반면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오른쪽에 있는 영성 형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정보 습득적이고 지식을 배우는 것 같은 성격의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영성 형성적인 방향으로 신앙이 나아가면서 당연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나의 신앙에 소위 스타일이 있다면 그게 한 스타일로 계속 고수되고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결혼했을 때 부부가 처음 만나서 맨 처음엔 둘이서 두 인생을 살다가 결혼한 이후엔 둘이서 한 인생을 살지요. 그러면서 나도 변하고 나의 배우자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데 자꾸 서로가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해가야 합니다. 그 변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좋은 그런 신앙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영성 형성적인 거죠. 한번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자세히 보면 내면의 상태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달라요. 세상은 지식, 분량, 숫자 이런 건데 오른쪽은 상태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건 쉽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신앙이 내면적으로 그렇게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의 변화는 겉으로는 나중에 나타나요.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조금만 지식을 습득하면 말이 나오거나 가르치거나 이러면서 금방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내면의 깊은 변화는 잘 드러나지 않은데 한 번 변화가 일어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전의 지식 습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이게 더 깊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내면의 상태, 여기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내면의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는 게 좋은 그 신앙 성장의 확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다 보면 그게 매우 세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를 살피려고 잘 듣고 나의 내면이 어떻게 움직이지 그걸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파헤치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잘 들여다봐야 하니까 잘 귀담아 듣게 되고 말이 줄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말이 줄고 듣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이 변화는 어디서 온 거지?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지? 이런 식으로 나의 영혼의 내면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맨 처음에 내가 성경을 계속 분석하는데 이후로는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면 당연히 내가 수동적이 되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나 MRI를 찍는데 그 기계가 나를 읽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역으로 그 기계가 뭔지 막 분석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게 됩니다. 누워서 그 나를 검사하는 그 기계 안으로 내가 쑥 들어가서 가만히 있죠. 움직이지 말라고 안내도 해주지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 기계가 나의 온 전신을 찍어 이렇게 쭉 훑어서 읽듯이 성경이 나를 그렇게 읽은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평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수용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신비에 대한 개방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공부하고 분석했던 신앙의 이런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딱 나타나면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데,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잠시 눈여겨보고 기다릴 만한 여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만약 이만큼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요만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딱 다가올 때,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의 가르침은 분명히 낯선 거니까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 기존의 신앙으로 잘 확인해 봐야겠지만,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낯선 것이 딱 왔을 때 그것이 내가 이제껏 배워왔던 신앙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개방하게 되고, 그렇게 개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점점점 심화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화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왼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보 습득적으로. 근데 여기서 영성 형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좀 바뀌어져 가야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화면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른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매우 소위 우리의 그 세상 속에서 표현으로 말하자면 매우 인간적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마치 막 딱딱한 이렇게 표현하자면 딱딱한 굳어버린 바게트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매우 부드러운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처럼 부드러워져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부드럽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이 부드러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드러운 가운데 나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일들이 낯설게 다가올 때도 그것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그것을 지켜보고 또한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신앙의 여정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짧은 목회 경험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주일날만의 신앙이 아니라 평소의 신앙에서도 형성적인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나요? 아니면 매일 기도하시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큐티의 방식이 어떠하든 기도의 방식이 어떠하든 이건 두 번째로 치고,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오른쪽의 형성적인 신앙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에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걸 기억하셔서 그렇게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성경 읽기나 말씀 묵상, 큐티는 어떤가요? 지금 저희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성경으로 공부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딱 좋은 건 아니지만 옛날 신문에 보면 이렇게 그날의 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왔잖아요. 혹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펼쳐서 싹 보고 막 이렇게 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큐티를 안 하시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몸에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곳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렉시오 디비나죠. 이 렉시오 디비나의 이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공부로서의 그 성경 읽기, 아니면 운세로서의 성경 읽기보다 더 좋은 그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이죠. 우리는 성경으로 공부하는데 성경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의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6단계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마틴 루터는 3단계였지요. 근데 맨 처음에는 성령 청원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렉시오를 합니다. 읽는 거지요.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묵상을 하고, 오라치오 기도를 하고, 컨템플라치오 관상을 하고, 액치오 실천을 합니다. 뒤에서 차례로 하나씩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성령 청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예배를 위한 기도와 비슷해요.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자리에 모두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와 똑같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개방되어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청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학교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학교 많은 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좋은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아주 귀한 거룩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돌베교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는 식기도, 그 식기도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이 돼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에게 온 좋은 것이 더 좋은 거룩한 것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식탁을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영과 육을 풍요롭게 하는 그 양식이 좋은 것을 넘어서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그 마지막 구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의 영어 버전을 읽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은 너의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좋은 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성령 청원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좋은 것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그냥 무턱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청원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뒤에서 그 예가 되는 한 기도문도 함께 잠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청원 기도를 여러분 꼭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내가 되게 싫어하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왜냐하면 좋은 것을 거룩하게까지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청원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의 큐티에서 많이 하던 건데 읽기예요. 렉시오인데 본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본문 관찰을 3번 정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한 번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그 본문의 스토리를 아는 차원으로 한번 쭉 읽어 나갑니다. 처음부터 성경의 어떤 말씀의 이야기인지 한번 쭉 읽어 나가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쭉 읽어 나가면서 내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서 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었는데 어느 한 구절, 두 번째 읽을 때 내 마음에 딱 다가오는 어느 한 구절이 있으면 그것에 주의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는 내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커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의해서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딱 걸리는,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듯 그게 나를 자꾸 탁탁 거는 그 말씀을 두 번째 읽을 때 찾는, 주의해서 읽는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한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 문장에서 예를 들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나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는 단어로
보여지거나 구절로 느껴지는지 그거에 주의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렉시오가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여러 번도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3번 정도는 읽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을 길게 가질 수도 있고 분석하며 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서 외국어를 공부하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귀납적 성경 공부하듯이 찾아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방식의 그 관찰의 반복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를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구절에 주의해서 읽고,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깊게 하는 그런 거에 주의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렉시오는 적혀있는 글자처럼 읽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소리 내어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성경을 소리 내서 읽을 때, 그럴 때 그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점점점 그 마치 이렇게 수렴되듯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맨 마지막에 그 아이들 큐티에서는 보석이라고 하는데, 그 보석이에 해당되는 구절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줄여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읽기는 소리를 내서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소리 내서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전에 눈으로 읽을 때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내 귀에 딱 들려올 때가 있어요. 성경 통독하는 그 CD나 뭐 어떤 파일을 틀어놓고 눈으로 읽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읽을 때 그렇게 나의 귀에 탁 박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렇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3번 정도로 읽으시면서 본문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묵상은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내용이 약간 좀 길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오라치오도 이제 기도에 관련된 건데, 중요한 건 본문을 관찰했으면 본문을 묵상하는 거고, 묵상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2번과 3번, 4번부터 6번까지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손을 잡으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성령 청원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인데,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익숙한 본문들을 만날 때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식상하지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성령 청원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런 성령 청원 기도를 드렸어요.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의 빛으로 제 눈을 비추어 주소서.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니까 눈에 대한 기도가 많은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듣은 다음에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제 눈을 비춰 주십시오. 이게 성령 청원 기도의 이해예요. 여러분도 한번 나름의 성령 청원 기도를 이렇게 드려서 만들어 보시거나 하셔서 또 큐티의 여정을, 또 말씀 묵상의 여정을, 렉시오 디비나의 여정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성령 청원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글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진 피터슨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해 놓은 건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은 익명의 거대한 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체적이며 언제나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은 익명의 거대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고 전적으로 구체적이며 언제나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이신 분에게 나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청원 기도를 그렇게 인격적인 성령님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는 렉시오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엘리야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말하지만 사무엘상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구절구절을 분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시작은 됩니다. 근데 이후로 진행되면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내가 맨 처음에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후로는 진행되면서 내가 붙잡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낸 건가요?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건가요? 우리의 행위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은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은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오래도록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영성 형성적인 변화들을 낳게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성경을 앞에 말씀처럼 렉시오 디비나로 3번 읽지만 그것이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읽혀진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공부하듯이 성경 말씀을 대하지 않고 마치 순례의 길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게 되죠. 뜻하지 않은 말씀을 나를 만나주시고 또 그것으로 나에게 대화를 거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이전에는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책이었는데 이제는 이후로는 나랑 하나님이 관계 맺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낸 편지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처럼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앞에 내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붙잡힌 단어가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그날의 큐티가 딱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새겨지는, 이렇게 울려 퍼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말씀이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나를 이렇게 자꾸 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만지시고 계시는지, 그렇게 나를 자꾸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되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면 그게 영성 형성적인 이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내면에 울려 퍼지는 그 구절들이 내가 그렇습니다, 동의되는 구절도 있지만 반감을 일으키는 구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 말씀이 싫거나 거부가 되는 거죠. 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을 덮어버리고 싶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연속인데 무슨 사랑인가라고 해서 말씀을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감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읽기의 과정을 잘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 단어에 붙잡히고
또 그 구절과 단어가 나의 내면에 울려 퍼지게 하고 또 동의가 되는 구절이나 반감을 느끼는 구절이 그런 구절에 많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의 여정을 잘 또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묵상인데요. 이 여정은 좀 많이 간과되거나 아니면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지만 큐티는 요 앞에 단계에서 끝나고 건너뛰어서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뭐 적용으로 넘어가는데, 실은 이 메디타치오의 이 묵상의 여정이 사실 매우라기보다는 하여튼 매우 좋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을 깊게 음미하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앞에 그 렉시오의 과정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정보를 갖고 그 사람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오늘 왜 만났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그 수년의 말씀 묵상 여정에서도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서로 공유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메디타티오예요.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비로소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이 메디타티오에서 크게 경험해요. 그 전에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적으로 이해 안 되면 물어서 막 그 비유의 본 뜻을 알지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도 알아요. 문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본 뜻을 아는 거예요. 본 취지를 알고 취지를 아니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다른 번역인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나의 말에 거하며 머무르면 이러면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표현하자면 출근하면서 그날 묵상했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죠? 혹시 묵상하셨죠? 아니면 아침 혹시 기도하셨죠? 그러면 그 기도나 묵상의 그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다면 그게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딱. 근데 그렇게 기억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되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에 머물고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을 같이 해야 되는 수도사들이 어떻게 기도와 노동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발견해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인들 우리는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늘 그날 묵상했던 그 책상 위에서의 묵상이 일상으로 말씀이 확장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묵상 메디타치오예요. 왜 높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냉랭하고 딱딱할까요? 말씀은 사랑을 막 몇 주씩 강해를 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딱딱한 걸까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책상에서 일상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오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제가 손으로 하는 이미지를 잘 보십시오. 책상이 묵상을 통해 일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책상의 것들만 차고 넘치니까 그렇게 냉랭한 거죠. 막 들으면 막 이해되고 와 좋다 이러는데 따로 사석에서 만나면 아니 저분이 사랑을 설교했던 분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책상이 일상으로 넘어오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출근하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출근하면서 묵상한 말씀을 되새깁니다. 전철 안에서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참되게 겸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끝났다면 참되게 겸손하라, 참되게 겸손하라, 그렇게 하고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왔는데 딱 회사에 오자마자 막 겸손하지 않게 막 교만하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많이 줄겠죠. 그게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그날 묵상한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참되게 겸손하라, 참되게 겸손하라.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지 않은 어느 형이 저한테 선물했던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근데 그 책 제목은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디 가든 성령님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밥 먹으러 왔어요. 성령님 저 오늘 공부하러 도서관에 왔어요.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책상에서 일상으로 말씀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디타치오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가능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확장되면 나중에 예수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날 마침 묵상했던 내용을 갖고 참되게 겸손하라, 참되게 겸손하라,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동작을 할 때 그 성경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무념무상으로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영혼이 되뇌이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런 유사한 것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 아니려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하는 건 가장 안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되뇌이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현듯 막 분노가 치밀어요. 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요. 막 그때. 근데 그때 묵상을 통한다면 그 순간에 깨어있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 번의 인내로 또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즉 되새기는 거예요. 앞에 읽기의 여정을 마쳤으면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런 거 설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렇게 되새길 때 그것이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을 통해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잘 울려 퍼지도록 하루 종일 묵상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책상 위에서 고요한 침묵 기도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이 시작에 지나지 않고 묵상은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라치오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성경 본문이 기도하면 기도하십시오. 만일 성경 본문이 신음하면 신음하십시오. 만일 감사하면 감사하시오. 희망의 본문이라면 희망하십시오.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성서 본문에서 듣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자신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묵상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오랫동안 메디타치오 했던 그 성서 본문을 갖고 성서 본문을 갖고 묵상한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내 안에서 분노를 만약 일으킨다면 그것이 내게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성서 본문에서 듣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어떤 한 사건, 교회 성서 안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내가 자꾸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다면 내가 왜 그런지 그걸 놓고
사람에게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다른 본문은 다 괜찮은데 이 본문만 보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근원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본문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성서 본문을 갖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성경 66권 한번 다 큐티해 보십시오. 매일 성경이나 시중에서 나오는 책들은 6년 단위로 거의 한 번 다 큐티가 되거든요. 한번 6년 열심히 빼먹지 않고 한번 큐티해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십시오. 그거 돈 수백억, 뭐 엄청난 뭐 아이들의 좋은 학벌 이거 남겨주는 것보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훨씬 더 큰 유산이에요. 그거 한번 주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평생 묵상했던 성경 66권의 말씀이다라고 자녀에게 주시면 아이가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삽니다. 나의 온 인생을 비춰주었던 거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전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갖고 어떻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겠어요. 근데 이 자신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서 묵상을 바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묵상 이후의 기도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안에 솟아나는 기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묵상이 충분히 익어지면 열매가 맺히듯이 내 안에 솟아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솟아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그 기도가 거기까지가 일단 일단락 됐으면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의 빈터를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빈터 안에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근데 만약 나의 시간, 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됐는데 말씀이 없으시면 거기서 그냥 마무리해도 되는데 나의 안에 자연스럽게 메디타치오를 통해서 솟아난 그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드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뭐 이렇게 뭐 음성으로 확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마음속에 차오르는 게 있어요. 용서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 용기를 내야 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치면 그 맨 마지막에 그 맞춰진 그 기도를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묵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말이죠. 아니면 한 문장의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 그 매일 큐티의 그 헤드라인 신문 기사처럼 이렇게 제목을 정해요. 딱 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저에겐 기도가 되는 거죠. 예전에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요즘에는 그 설교를 하니까 새벽 돌벽에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한 문장의 명령형처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빠의 말씀드렸던 것 참되게 겸손하라. 그럼 그것이 저의 하루의 기도 제목이에요. 참되게 겸손하라. 참되게 겸손하라. 그렇게 짧은 기도문을 만들고 그걸 갖고 일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일상에서 그 기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면 나의 그 기도와 나의 삶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뜨거웠던 기도가 삶의 세상으로 돌아오면 냉랭하게 끝나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간의 과정을 기도로 걸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묵상했으면 기도 오라치오로 끝나면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의 헤드라인의 구절로 기도를 만들고 그걸 갖고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을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읽어드리고 다음 주에 관상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묵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좀 정리해 본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올라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 때는 구별된 장소에서 소리내서 읽어야 하니까 구별된 장소가 있고 구별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시간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혼의 빈터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순간을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려면 차분해져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다는 아닌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내와 차분함이 많아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전화해서 몇십 분이라도 통화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차분해집니다.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럼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말씀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걸 받아들여요.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랬던 나의 아이가 아플 수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조금씩 받아들여요. 기도 이외로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해서 해석하거나 과하게 적용하지 말라는 권면을 꼭 드립니다. 자연스러워야 해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답다는 거예요. 전제는 나답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는 나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또 과하게 용서하라고 했으니 바로 그 날 아침에 전화해서 내 돈 뭐 1억 이렇게 띵겨 먹은 사람한테 용서해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하게 적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차오르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 난 너한테 용서받을 거 없는데 라고 말해도 그래도 괜찮은 정도까지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때 그냥 거기가 끝인 거예요. 솔직하게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자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고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에요. 절제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인내도 절제하는 거예요. 끝까지 꾹 참는다고 여러분,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도 그만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인내든 뭐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절제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처럼 기도가 만약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멈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문장의 기도로 정리합니다. 기도 카드의 제목처럼,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요. 그리고 일상으로 나아가셔서 일상에서 그 한 문장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와 삶을 연결하고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나의 말씀 묵상 생활이 모든 하루에 가장 첫 번째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야 그 이후의 여정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되고 또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경으로 큐티 하실 텐데,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 큐티를 좀 더 넘어서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까지 나아가셔서 이번 주는 이 정도까지만, 오라치오 이 정도까지만 한번 묵상의 여정을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뒷부분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아직 기도의 여정 우리 모두 평생 걸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기도와 삶을 잘 이어가시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했던 그 기도의 깊은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유튜브 밑에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여정을 짤막하게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가 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면서